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날의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눈이 부시도록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더 폭넓게 보아서 은하계라 했고, 그래서 이 은하계만 이 우주의 전체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데 이 은하계가 속한 태양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은하계보다도 더 큰 별들의 무리들이 이 우주 전체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렴풋이 있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제 천체 망원경을 새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내고 이렇게 증명하는 단계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런 별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생성 과정들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를 읽어보거나 또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미립자들,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미세먼지들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런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가스와 어떻게 이렇게 자꾸 만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정말이죠 100만 년 정도 쌓이게 되면 큰 별 하나가 된답니다. 되는데 그것이 약 1000만 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별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많은 무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별들이 생성되고 또 가스가 폭발하면서 또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것에 흡수가 되기도 하고 수많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존재하는 것이 우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작은 먼지들이 모여서 이게 1000만 년, 몇 천만 년 모이면서 하나 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작은 문제들이 모이면 그것이 쌓이고 흙이 된단 말이에요. 흙이.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인 것 같고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우주 전체는요 계속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으로 못 느낄 만큼 계속 변화되어져 있고 계속 발전되고 생성되고 쇠퇴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밟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생성소멸하게 되어져 있어요. 태어났으면 아주 성하게 되어지고 쇠하게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고 수없이 변화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져 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일할 수 없다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닥쳐오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열심히 해야 돼요. 곧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곧 이 변화돼요. 자꾸 변화돼.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도 옛날에 처녀 때는 그렇게 예뻤더니 이제는 그만 할머니가 다 되고 할아버지가 다 되고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물질 세계는 변화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게 되어져 있는 이 물질을 만드신 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변하는 내 인생, 그런데 변하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다가 보면 세상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하고, 그런데 변화되는 세상을 내가 기준 삼지 않고 변화되는 내 인생이지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변치 않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펼 수 없었던 불쌍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몸이었지만은 안식일이 되면 끊임없이 회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날도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식일에는 뜻밖의 젊은 랍비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소문은 듣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기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고요. 다른 랍비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능력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랍비 선생님이 설교하시다가 이 여인을 불러일으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예배 드리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았든지 아니면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그렇게 보였든지 어쨌든 예수님의 눈길은 그 여인에게 집중이 되었고 그 여인을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 좋은 의미에서 눈길이 닿는 분들이 있어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인도하다 보면 눈길이 닿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좋은 의미에서.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젊은 랍비도 말씀을 중단하더니 그녀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불러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는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18해 동안이나 괴롭혔던 9번 후리가 쭉 펴지더니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아마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회당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며 그 여인과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분내어 무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무리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책망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예수님에게는 책망을 못했을 테고 그렇게 사람들인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인데 왜 하필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이곳 성전에서 치료받는다고 시끄럽게 예배를 방해하느냐, 이런 얘기였겠죠.
마음대로 일할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여기 와서 치료를 받느냐 이 뜻이.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당장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며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규격 하에, 이런 형식 하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런 형식에서, 이런 규격에서 하나님 앞에 회당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말발이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당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지식과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전통, 회당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으며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비록 안식일이고 설교 중이긴 하지만은, 회당 예배 중이긴 하지만은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심하게 앓아온 이 여인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 그냥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측은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 16절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은 지금 예배를 어지럽게 했다고 무리들에게 야단을 치며 혼을 냈지만 예수님은 반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집에서 기르는 소나 나귀나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 안 주지 않지 않냐? 물 주지 않냐? 혹은 물을 주지 않으면 끌어내어서 물 있는 데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하지 않냐? 하물며 이게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져 일평생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만일에 그렇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예수님의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안식일이고 예배 시간인데 왜 이 회당장 생각과 예수님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회당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먼저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은 문자는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보았는데 하나님은 못 보았어요. 예배는 보았는데 예배를 받으실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뭐냐? 예배의 정신이 뭐냐?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 이런 말씀을 15절 16절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소나 나귀는 물을 주기 위해서 끌어다가 냇가에서 물을 먹이고 드리는데 율법에는 그것을 괜찮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냐? 그렇다면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 이거 여인 하나 고쳐준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화해하며 예수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살면서 너무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난 상처받은 심령들이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는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문자만 보았고 형식만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과 폼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나 중심을 잃어버린 형식은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형식이 있습니다. 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누가 받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 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 받으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일, 이 주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상처받은 심령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실 것이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눌린 자를 그 눌린 곳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눈의 시각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한 번도 주님 도움을 구해서 주님 이렇게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주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보적인 마음이에요. 기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회당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계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나갈 때 담대히 나가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저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사업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며 누가 우리를 감싸 줄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끈질긴 끈떡지기 힘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 예배의 주인이시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또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꼭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 가지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실 때,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사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새 신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 꼭 어떤 시험이 들게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 누구든지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성도님,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봐요. 예수님 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지 아시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네요.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이며 주님이 나를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며 내 마음에 어떤 위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땅의 부름이 아니라, 누구 이 세상의 사람 부름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시작.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상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항상 기본인 이 기본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 그분은 아실 거라. 할렐루야. 남편이 몰라도 아내가 몰라줄지라도 누구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는 예배의 주인이시오, 이 안식일의 이 주일의 주인이신 그분,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정복자로 불리는 몽골의 칭기스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 몽골 대제국을 설립을 하고 그때 몽골 제국의 인구가요 200만 명이 채 못 됐답니다.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요, 대구의 인구가 270만인데요 대구 인구만도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사들을 뽑아내니까요 10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10만 명도 안 된 이 용사들을 가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칭기스칸이 끊임없이 한 게 있어요. 정신부장. 끊임없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라. 초심으로. 그래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읽어보면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왜 성을 쌓지 말라고 했느냐? 안주하기 때문에. 안주하면 저절로 여러분 이렇게 타성에 젖어요. 무기력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후대 내려가서 성을 쌓고 하더니 안주하고 무기력하게 되어지더니 결국에는 북방초원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몽골 제국이 지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돌아가요? 초심으로 돌아가요. 초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 예수님은 내 사정을 모두 알 것이고,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해 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해요. 일평생 난 예수 믿고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순수하던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의 마음 서서히 사그라지게 되어지고 타성해졌고 무기력해지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렇죠. 어디로 돌아가요? 초심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힘들면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픈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힘내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은 더 중요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하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감싸 주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뜨겁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